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공부하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6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짝가정이 있죠. 짝가정.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가정, 혹은 또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가정, 이런 부부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뭐 이혼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뭐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혼이 뭐 흠도 아닌 것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옛날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이혼하면 큰 흠이 됐었거든요. 그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의 큰 오점이 되고 흠이 되었었는데 요즘은 뭐 그 이혼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무 흠이 되지 않는 그런 뭐 이렇게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재혼하고 뭐 또 3혼, 4혼, 5혼까지 한 사람을 봤어요, 저는요. 5혼까지. 근데 5혼 한 사람하고도 또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생각을 해본다고 해가지고 이혼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도 그런 말입니다. 갈리게 하라 하는 것은 이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주변에 뭐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요즘 뭐 형제들이 뭐 3, 4남매만 되면은 그 형제 중에 이혼한 형제들이 뭐 한둘은 꼭 있어요. 어느 집이든 보면은 그 정도로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형제가 없는 그런 집들은 정말로 이렇게 좀 희귀할 정도로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혼한 이유가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이혼하는 이유가? 예. 예? 못 참아서 그래요? 장로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게 에고이즘입니다. 자기중심,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사고, 이거죠. 이 상대를 위해서 이혼할 때 보면 상대를 위해서 이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전부 다. 뭐 거짓말일 가능성이, 그렇지. 뭐 그것도 거기에 있잖아. 거기에 그 말 속에는 있잖아요. 그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그 증오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를 위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꼭 나를 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 자신만 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은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지금 내년 1월 23일 되면은 27주년 되는 거. 27년을 한 여인과 같이 살았어요. 상당히 오래 사는 거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67년을 함께 살으셨어요. 67년을 사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주년 하면 큰 잔치를 한번 열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머니가 주무신 채로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후에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냥 남편이 옆에 누워 자는데 남편이 옆에 자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섭섭해 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집니다. 어쨌든 참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어요. 경제권을 우리 아버지가 딱 쥐고 있어가지고 맨날 어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타가지고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고생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자식들이 그냥 가면은 꼭 어머니한테만 용돈 드리고, 아버지는 돈 가지고 있다고 어머니한테만 드리고 오고 이랬던 게 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안 줘. 그래서 어머니한테만 주는 거죠. 어쨌든 꼭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 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걸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부가 함께 살기 힘들어요. 함께 살기가 힘든 거죠. 데이빗 버그스벅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데이빗 버그스벅. 데이빗 버그스벅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혼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부부 싸움 할 때 첫째로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겼고 내가 졌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하면은 어느 경우예요? 내가 이겼고 너가 졌다.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맨날 졌어요. 날 쳐도 아니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막판에 내가 잘못했다 해야 우리는 부부 싸움 끝났어요. 내가 잘못했다 말을 안 하면은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 참 우리는 우리 부부는 뭐 그렇게 부부 싸움을 좀 그렇게 많이 했어도 많이 했다니까 좀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지금도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결혼 아 그건 당신이 얘기 한번 해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저 어쨌든 뭔 얘기 하려고 그래. 근데 어쨌든 우리 부부는 참 감사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부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한 비결이다. 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결혼 초기 1년도 안 돼가지고 아마 우리 두 사람은 찢어졌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중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유지해 온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이 사람하고 끝까지 동행하겠다 하고 약속한 거,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약속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성질대로 했으면은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이제 복된 날이 어떻게 찾아왔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부부 싸움 하더라도 헤어질 결심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예? 예? 춘천 얘기를 또 하시네. 어쨌든 아무리 싸우더라도 헤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질이 나쁜 거예요. 질이 나쁜 싸움이에요. 부부 싸움 중에서도 아주 질이 나쁜 싸움입니다.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도 헤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하고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싸우더라도 이 사람하고 이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하는 부부싸움은 아주 질이 나쁜 아주 악한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가 찢어지게 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그래도 뭐 싸움은 했더라도 우리 성경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죠. 해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고 하는 노를 풀으라고 하는 말씀. 에베소서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화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지기 전에 항상 풀었어요. 우리 해지기 전에 하루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여기까지 이렇게 유지해 오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우리 부부를 그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오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었다. 이렇게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데이비드 버그스벅이라는 이 박사가 쓴 이혼에 대한 그 책 속에 보면은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이겼고 내가 졌다 하는 결론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겼고 내가 졌다. 내가 졌다. 너가 졌다 이건 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부부싸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기고 너가 졌다. 승자와 패자가 생겼죠. 이제 승자와 패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원합니까? 내가 이기긴 했어요. 이기긴 했는데 이겼는데 시원해요? 이겼는데 뭔가 좀 찝찝하죠, 그죠?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기긴 했어도 말로 제압을 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긴 했는데 뭔가 기분이 좀 뭔가 개운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기고 너가 졌다 할 때 저쪽에서 그래 내가 졌어 한다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느냐 하는 이걸 물어봐요 그 책이. 이 상대의 초라한 모습은 내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싸워서 이겼지만 이긴 다음에는 허탈감에 빠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연장전의 예고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혼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저쪽에서 졌다고 돌아설 때 가만히 돌아서냐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서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섭니까? 아닙니다. 두고 보자 하는 거죠. 두고 보자.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러니까 악심을 품는 거죠. 악심. 절대로 이 부부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졌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도 결국은 패한 것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시 연장전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회만 오면 다시 도전하게 된다는 거죠.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죠.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 배우자를 섬기고 이렇게 보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죠. 나무 막대기와 사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고. 반대로 걸핏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면 되지. 내가 지면 되지. 해서 무조건 그저 당신이 이기고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부부싸움을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러고 이제 그 부부싸움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오의 연속이에요. 이 부부가 이 증오심을 가지고 사는 부부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할 때 내 쪽에서 정말로 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런다고 들려지던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속으로는 미움이 그냥 가시질 않죠. 미운 감정을 속에 쏙 품고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팩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네가 잘했다 이러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증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부부간에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이렇게 보면은 주머니도 각자 차고 있더라고요. 이 돈 주머니를 각자 차고 있어요. 둘 다 부부가 함께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너가 보는 건 너가 관리해라. 내가 보는 건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생활비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양쪽에서 한 150만 원씩 거기 매달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쓴다는 거죠. 그걸로. 예.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돈은 각자가 알아서 관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부부가 그렇게 돈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이 부부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그 씨가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씨가 심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탁 갈라서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경제 관리를 이렇게 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 그 경제 관리를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경제 관리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나는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게 봅니다. 다문화 가정을 내가 한번 봤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아닌데 봤는데 그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두 사람이 지금 잘 살아요. 보통 베트남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베트남 분들을 예로 들어보면은 보통 평균 7년 산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7년 살면 아이가 한두 명 그때 태어나고요. 그리고 국적 취득까지 딱 끝나는 시점이 한 7년 걸린다는 거예요. 국적 취득이 끝나면은 이렇게 이혼을 하는 사례가 평균이 7년이라는 거예요. 평균 7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 남자들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혼 안 해요. 이혼 안 하고 잘 삽니다. 잘 사는데 남자들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자가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생활비도 안 벌어다 주고 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신문 보셨죠? 한국 여성이 베트남 남성들과 결혼을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 남성들하고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이 맨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 남자들하고 결혼을 한다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혼한 사람들이 있죠. 베트남 여성들이 이혼한 사람들이 베트남 남성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니까 법적으로는 한국 여성인 거죠. 한국 여성인 거예요. 그리고는 베트남의 남성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남성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부부도 아닌 상태에서 사는 거죠. 두 사람이 마지못해 사는 거죠. 이 사람은 국적 취득할 때까지만 참자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우리 교회도 그때 여러 번 나왔지만 경호 엄마라는 사람, 베트남 여성인데 그 남편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잘 삽니다. 저기 월곶 쪽에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고 여기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닭강정 가게를 열어 가지고 지금 잘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걸 살려고 해요. 제가 가서 한번 사왔어요. 그러니까 맛있더라고요. 지금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안 헤어지더라는 거죠. 잘 살아요. 우리 교회 나왔던 진호 아빠라고 이해범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일을 하면은 자기 부인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더라고. 자기 월급에서 이거 생활비하고 필요한데 쓰라고 100만 원씩을 매달마다 주더라고. 그러니까는 결혼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보면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돈으로 사왔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고 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이 돈을 안 주니까 생활비도 안 주고 사실은 그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 온 거는 그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온 거 아니거든요. 돈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돈을 벌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상한 남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는 한국에 온 거 아니기 보통 여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이 돈이 어느 정도 목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되거든, 남편들이. 그래가지고 뭐 친정에 이거 한 30만 원씩 보내주라고 하면서 한 30만 원씩 친정 부모님한테 보내주라고 손에 쥐어줘 보세요. 그 여성들이 얼마나 남편한테 잘하겠습니까? 근데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뭐 술만 처먹고. 예, 어쨌든 그러고 하니까는 내가 여자라도 안 붙어 살 것 같아요. 그런 남자한테 내가 평생 붙어 내 인생이 너무 아깝죠.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좀 미움이 마음속에 싹싹 두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증오심이 생기게 하는 그런 순간이 막 순간순간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기예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만져주셔서 막 뜨거워지는 거죠. 만져주시니까 뜨거워지니까 미움의 싹이 싹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증오의 싹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서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증오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당신이 졌어. 해보아도 소용이 없고, 내가 지고 당신이 이겼어. 해보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전히 증오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거는 부부관계를 해결하는 묘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내가 졌다 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건, 그거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불신자 배우자하고 이렇게 뭐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 이 증오심이 생기고 내 배우자를 향한 미운 감정, 증오심 이런 것들이 싹싹이 드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은 결국은 제압당해요. 우리가 제압당해가지고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종결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서 성령을 영접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의 미움과 증오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불태워져서 다시 평온이 찾아오고,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이 진실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배우자를 이렇게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거 하나 좀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십시오. 이제는 거룩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몇 절이에요? 이제는 거룩하니라. 14절에 나오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한쪽만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거룩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믿는 사람이어도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아내와 믿는 남편, 또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제 거룩하다, 이제는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그 당시에 약 5만 명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 5만 명.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죄악의 도시죠, 그죠? 죄악의 도시. 이 5만 명이 죄악의 도시 속에 살았다는 거죠. 음란하기 짝이 없는 더러운 곳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망해서 마땅한 곳이에요. 망해서 마땅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다 해도 그 10명을 봐가지고 전체를 용서하시겠다, 참아주시겠다 하셨죠? 창세기 여기에 몇 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 성경을 통째로 외워주는 강사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걸 대답을 못하면 제가 18장이죠. 18장.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찾아왔죠. 그 아브라함이 그 사자 찾아와가지고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아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요구한 인원을 한번 대봐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6번을 강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조카가 살고 있거든요. 조카 가족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명만 있으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성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 롯이 의인입니다. 의인. 성경은 롯을 의인으로 증언을 해요. 한번 찾아볼래요? 어디냐면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보세요.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의인.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쉽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편안해요? 편안하신가 보네요. 예? 우리 경건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요, 불편해서 못 앉아 있습니다. 저도 나이트클럽을 뭐 2번인가 3번인가 가봤는데, 그 친구들 옛날에 그 결혼할 때 뭐 40년 전이 30년도 더 전이네. 그때 그 이렇게 친구들이 꼭 결혼식 하면 뭐죠, 이제 그 친구들 뭐라 그러나, 디풀이라 그래? 하면은 그 맨 처음에 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는 꼭 2차로 나이트클럽을 가더라고. 나이트클럽을. 그래, 나이트클럽이 뭐 어떻게 생겼나 아주 되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는데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 하고요.
그리고 뭐 음악도 보면은 음악도 막 이렇게 그 엄청나게 막 템포가 빠른 막 그런 음악이 막 나오면은 막 전부 다 앞에 막 하나가 막 지랄 발광을 막 그렇게 하고요. 내가 너무 거칠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어떻게, 그럼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자, 어쨌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악이 있잖아요.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면 있잖아요. 예? 남녀가 둘이 전부 딱 쌍쌍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그 브루스라 그래고요. 브루스를 치느라고. 근데 보니까는, 지 마누라하고 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전부 다, 지짝이 아닌, 지짝도 혹시 있겠죠? 근데 지짝도 아닌, 이성하고 그렇게 껴안고는 막 춤을 추고, 이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완전 소돔과 고모라성이에요. 나이트클럽이. 그래, 거기 앉아있는데, 친구들은 뭐 맥주 시켜놓고, 뭐 양주 시켜놓고 마시는데 나는 사이다 놓고 모실라, 이겠지, 앉아있는 게 이게 거기가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불편해서 앉아있지는 못해가지고 중간에 슬쩍 나왔어. 두세 번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 불편해서 못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롯이 그 제약의 도시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롯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경건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경건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경건 생활에 익숙해 있는 분이에요. 경건 생활을 지금까지 쭉 유지해 온 사람인데 그 제약의 도시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들하고 비슷한 죄인들이라면요, 거기가 되게 편하죠. 좋죠. 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여성이 막 이렇게 술 엄청나게 먹고 막 도박도 하고 별짓도 하는 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죠, 그죠? 같이 못 삽니다. 이쪽 예수 믿는 처녀만 불편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불편해요. 제약의 도시에 의인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거기도 그 사람들도 불편해 한다라는 거죠. 함께 동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전체를 용서하시겠다, 참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죄악의 도시여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남유다가 멸망한 거,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는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도시에 의인이 한 명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막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범죄하고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심판하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아직까지 이 땅에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을 보아가지고 심판을 하나님은 보류시키고 딜레이 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식구가 몇이든지 간에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한 가정이 1명만이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건생활에 익숙해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 한 분만 있으면 마치 등불과 같은, 영적으로 볼 때 등대와 같은 그런 분이 한 가정에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온 가족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하니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 모두가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거든요. 실제 역사적인 예를 지금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이킹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이킹들이 청교도의 조상입니다. 청교도. 우리는 흔히 청교도라는 말을 쓰죠. 이 청교도들은 예수님을 깨끗하게 잘 믿어보려고 영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입니다. 그 어려운 고통을 치르면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백성의 조상이 바로 청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의 조상이 바이킹이라는 거죠. 바이킹. 여러분 달러 써봤죠? 달러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대답이 없어요. 써봤으면 써봤다, 안 써봤으면 안 써봤다. 써봤으면서 왜 가만히 있어요? 예? 저희 속에 불 지를 일이 있어요? 그 달러를 써보셨으면 봤겠네, 그죠? 달러의 뒷면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달러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요? 그 뒷면에 보면은, 이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달러 가지고 있는 분 찾아보세요. 있죠? 우리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In God we 뒷면에 보시면 제가 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영문 발음이 트러스트.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달러를 쓰면서도 그거 몰랐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 조그마한 돈에까지도 딱 명기해놨다라는 거예요. 딱 명기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돈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 돈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엄청나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은 청교도적 신앙입니다. 청교도적 신앙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의 뿌리를 알고 보면은 참으로 놀라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바이킹들이 해적들이죠.
원래는 영국이 그 해적의 소굴이었어요. 그 해적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해적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놀고 즐기는 거는 뭐 이렇게 창녀들 뭐 술집에서 뭐 일하는 이런 여성들과 즐기고 놀았지만은 이 해적들이 이세를 남기려고 하면서 이렇게 이세를 남기려고 하면서 이 해적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창녀나 뭐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여성들하고 관계에서 이세가 태어나면은 그 이세들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죠. 해적들이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생각해낸 게 깨끗한 여성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를 남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깨끗한 여성들이 누구냐 하고 살펴보니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처녀들이 깨끗하다는 거죠. 성적으로 깨끗하고 한 사람하고 딱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 짝 지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그 한 사람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바이킹들이 기독교인 마을을 덮쳐가지고 그 마을의 처녀들을 전부 다 보쌈해가지고는 영국 해적 소굴로 끌고 온 거죠. 그때 그 여인들이 억울하게 잡혀와서 그 강도들의 아내가 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여인들이 억울하게 끌려와가지고 강도들의 아내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해적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게 잡혀왔다 이 마음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는 남편들을 증오심을 가지고 대하겠죠. 증오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하고 내가 짝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하고 맺어진 그런 부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유 겸손해지는 겁니다. 남편을 대할 때 증오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을 잘 받드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신앙적으로 키웠습니다. 그 집에 해적의 집이지만은 해적의 집에 한 기독교인 여자가 들어가니까 그 가정과 가문이 그 후손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미국까지 세운 거예요. 미국까지 건설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이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짝을 지어줬으면 이 사람하고 내가 짝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인 해석이에요. 성경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하고 동행하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고요. 말씨가 달라지고요. 그 마음씨가 달라지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공유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손 꼭 잡고는 손 꼭 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무엇인가를 계속 끔지락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이들은 개척 정신과 신앙이 합쳐져서 퓨리탄이 된 것입니다.
그 여성들이 키운 자녀들이 그 개척 정신, 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살아가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무너진 데를 다시 건축하게 하고요. 예?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을 있잖아요. 밝은 빛으로 채우게 하고요. 할렐루야. 이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키워진 자녀들이 세상으로 이제 독립해서 나가면 우리 이제 큰 놈 한 놈이 이제 독립해서 나갔는데 어제 그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그 부대에서 거기에서 이제 기초 훈사 훈련 받는 거기 전체 부대에서 기념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쭉 올린 거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이 한 50몇 장이 또 있는데 내가 쭉 봤는데 우리 아들 얼굴이 2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2장이 나와 있는데 한 장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인데 아주 그냥 밥을 씹으면서 찍는 사진이 그것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부대 사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면은 얘가 이제 일주일에 한 명씩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념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요즘은 얼차례로 안 하고 요즘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뽑혀가지고 얘가 또 사진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는 그래 우리 저희 아내가 얘들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키웠거든요. 얘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 품고 있을 때부터 성경을 우리 큰애는 이독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거 소리 내서 이독을 해줬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듣도록 소리 내서 이독을 했습니다. 뒤에 둘째, 셋째는 1독씩 했어요. 첫째 챙기면서 하려고 하니까 다 못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태아교육이라 그러죠. 태아교육을 사람 보통 보면 잔잔한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태아교육은요, 성경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태아들이 들어요. 태아 때부터 말씀을 읽어주면서 글씨도 성경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부부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키운 아들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전부 다 엘리트들이거든요. 거기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동기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30일 날 이제 장교 인간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꼭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한이하고 한별이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하평이는 그때 실습이라 가지고 못 가고 우리 애녹이는 자기는 그 대학 4년 동안 수업을 한 강의도 안 빼먹고 공부하기로 자기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참 얘들이 성인이 돼가 다 나가서 하잖아요. 이제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번에 얘가 항공대학교 요번에 중간 시험을 봤는데 뭡니까 수학 시험이 있더라고요. 미적분 시험을 봤다 그래요. 하는데 요번에 봤는데 40점 문제인데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지 평균 16점 나왔대요. 16점 나왔는데
자기는 29점 나왔다고 점수를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29점 나왔. 자기가 55명 중에서 자기가 뭐 한 7등 했다, 7등이라 그러던가?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수고했다. 너 그렇게 고생하더니 너가 고생한 만큼 나왔구나 이렇게 내가 해줬어요. 했는데 고맙더라고. 막 들어가가지고 못 따라가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미적구나. 아이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 쉬웠다 그러더라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키운 자녀들이 세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는 거룩함이니라. 이 가정이 거룩하니라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남자라도 믿는 여자와 살고자 하든지, 안 믿는 여자라도 믿는 남편과 사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절대로 헤어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집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거룩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제 그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룩해지는, 이제는 거룩하니라. 가끔 저는 새벽 기도회 때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뭐 부부가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한쪽만 나옵니다. 이 집에 식구가 3, 4명이 있다면은 그중 하나만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 집 식구는 뭐 합니까? 그 시간에 자고 있죠. 지금 자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해요? 하잖아요? 얼마나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가정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 받도록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함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설사 잘못된 길로 가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니라 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으로는 남편이 지배를 하고 정치적으로도 다 남편이 지배하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양심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아내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더욱 그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가정에. 그 가정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우리하고 틀려요. 경제권 쥐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로 이제 거룩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고 그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주체가 되게 해주시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복된 한 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